사랑합니다. 저희 회사 인사말이 사랑합니다예요. 여기 계신 우리 안산제일교회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는요, 옆 사람의 눈을 먼저 쳐다보셔야 돼요. 옆 사람의 눈을 보시고, 예, 사랑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안산제일교회 넘버원. 제가 처음 이렇게 사랑합니다 부탁드렸을 때 그냥 사랑합니다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죠. 두 번째, 옆 사람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하려니까 왠지 쑥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하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지시죠? 사랑의 힘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사명이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고객에게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예요. 그러니까 직원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사람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한만두는 일명 사랑경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사말을 사랑합니다로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5년은 제가 먼저 직원들에게 사랑합니다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사장님이 인사를 하면 직원들도 네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 직원들은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 쑥스러워서 이렇게 도망가세요. 그래서 혼자 5년을 사랑합니다를 했더니 직원들이 이럴 게 아니다. 사장님 혼자 저렇게 사랑합니다 하게 하지 말고 우리도 모두가 사랑합니다로 하자고 이제 인사말을 정해놓고는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꽃미남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침에 출근 시간 1시간 동안 그 회사 입구에 서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동안 이게 오시는 분들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점심시간에는 복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꽃미남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산하고 올라와서 식당으로 가시는 분한테 사랑합니다. 또 식사하시고 탈의실로 들어가시는 분한테 사랑합니다. 그렇게 1년을 했더니 사랑합니다가 이제 잘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앞집 아줌마하고 단둘이 타게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랑합니다를 해버렸대요. 어떤 분은 주유소 가서도 또 마트의 캐셔한테도 그럴 정도로 이제는 사랑합니다가 잘 되어서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려니까 왠지 쑥스럽고 또 사랑합니다 하면 또 그분이 오해할 것 같고 인사하기가 조금 밖에 나와서는 쑥스럽지만 제법 사랑합니다를 잘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지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희 회사 만두 이야기 조금 하고 싶은데요. 만두 좋아하세요? 만두가 다 거기서 거기지 하는 마음 갖고 계시죠? 저희 한만두는 왠지 맛있어, 정말 특별해, 신기하게 맛있네 라는 소리를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만두를 개발하고 또 99가지의 만두를 100%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100가지가 더 넘어서 120가지의 만두를 만들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게 된 건 아니고요. 또 어떻게 제가 만두 공장을 차리게 됐는지 등등 만두 이야기 재밌고 신나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만두 파동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99년도에 처음 그 대장균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두 유통을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이것저것 다 빼면 한 2천만 원 벌었어요. 그때 나이가 한 37살이요. 37살 나이에 만두 유통하면서 그렇게 2천만 원씩 2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도 2천만 원 벌면 꽤 번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벌다가 어느 날 9시 뉴스에 대장균 사건 뉴스가 딱 나오니까 그 다음 날 전 국민이 만두를 안 드시더라고요. 마트나 백화점에 행사가 다 잡혀 있었는데 그 뉴스 나오고부터 미리 입고된 만두를 다 받아서 반품시키고
그리고 나서 한 달쯤 됐는데 완전히 망해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이요, 200을 벌면 200을 쓰게 돼 있고 500을 벌면 500을 쓰게 돼 있죠. 2,000쯤 벌면 막 한 1,000만 원 적금하고 1,000만 원 쓸 것 같으세요? 2,000을 벌면요, 사람이요 3,000을 쓰게 돼 있어요. 한 봉지도 안 팔리니까 바로 신용불량자 되던데요. 다음 달 카드값을 못 내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안 돼, 미국에 가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 하나 하고요. 남이 만든 것도 내가 이만큼 팔았는데 내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도 없는 제가 돈을 좀 빌려다가 50평 월세를 얻었어요. 500에 50만 원짜리. 그래서 공장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아줌마들 한 12분하고 공장을 하는데, 보통 그 12분 정도면 만두가 하루에 20박스에서 30박스는 나와야 하거든요. 하루에 2박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박스는 다른 공장에서 사다가 납품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 빚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한 2년쯤 됐는데 2년 동안 월세를 못 내고 직원들 월급 6개월을 못 주고 카드값은 카드값대로 밀려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선교사로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교인이 한 4만 명이었는데요. 그때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자는 그런 게 굉장히 있어서 선교사로 지망하면 모든 걸 다 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 받고 이제 문을 닫고 가려고 하나님께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으니까 문을 닫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좋다, 선교사로 가라. 그런데 미영아, 선교지에 가면 뭐 하다가 왔어요? 라고 물어볼 텐데, 이러고 저러고 해서 망해서 빚만 지고 왔습니다, 이러면 선교는 되겠냐? 빚은 갖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빚을 갚을 수 있으면 선교사로 갔겠습니까? 근데 차마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빚을 갖고 갈 테니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에? 크게 말씀해 보세요. 에? 어머나, 노력해봐라. 맞히신 것 같아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제가 갖다 드릴까요?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로 간다면 하나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 부자 권사님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어느 장로님을 찾아가 봐라, 그럼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최선을 다했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만두 유통할 때는 골프도 치고 꽤 교회를 가끔 갔었거든요. 근데 만두 공장 차리고부터는 골프도 끊고 매일 집, 교회, 회사, 그랬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차마 하나님한테 그럼요, 제가 최선을 다했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희 직원이 이상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사장이면서 그것도 모르니까 월급도 못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눈빛이에요. 갑자기 주먹을 쥐더니 코를 딱 치면서 코에서 코피가 나도록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면서 화를 팍 내더라고요. 제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제가 20살 때 미용사원이었고요, 30살 때는 보험회사 다녔어요. 그러다가는 만두 유통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한 번도 뭘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구해다가
남자 직원 3명의 밀린 월급을 다 드리고는 이 회사는 아니다, 다른 회사 더 좋은 데 찾아가 봐라 이렇게 보내드리고는 그때부터 제가 남자 3명이 하는 일을 했어요. 새벽 3시에 만두속 비비고 새벽 6시가 되면 만두피 밀고, 주부사원 아침 9시에 출근하시면 9시부터 6시까지 같이 만두 싸고, 주부사원들 퇴근하시면 꽁꽁 얼어있는 만두 혼자 꺼내다가 포장하고, 포장 다 돼 있는 만두 이제 1톤 냉동탑에 싣고 서울 전역을 배달을 해요. 그럼 1시에 끝나요. 그럼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없잖아요. 차에서 2시간 잠깐 자고 3시부터 또 속 비비고 피 밀고 만두 싸고를 딱 3년 했더니 빚이 갚아지더라고요. 네. 이제 빚을 갚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까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곳이 네 선교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하는 마음으로 한만두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20년을 이제 제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만두 파동이 또 터졌어요. 이제 만두 파동이 또 터지고 나니까 이제 이익도 없고, 예? 만두도 한 반밖에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햇삽을 만들더라고요. 만두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만두는 햇삽을 하라고. 햇삽이 뭔지 아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균까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희같이 조그만 50평 그 공장에서는 햇삽을 할 수가 없어요. 햇삽을 하려면 수십억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때 공장 차린 지 10년 차인데 10년 동안 그럼 벌은 거 뭐 했니? 물어보시면 나름 좋은 일 했어요. 선교비도 보내고 교회 헌금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또 여기가 선교지라고 하셨으니까 전도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10년 동안 직원들이 전도가 한 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햇삽을 그해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10년을 해온 걸 쭉 생각해 보니까 뭐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문을 닫을 수는 없고 식약청에서 와서 햇삽을 못했으니까 영업 정지를 때리면 그때 문을 닫으려고, 그럼 그때까지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직원들한테 복음이라도 더 세게 전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직원들이 뭐 꽃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가락시장 가서 꽃게 사다가 쪄서 대접해드리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우연히 제가 이랜드 경영 노하우를 배웠어요. 이랜드 혹시 다니시는 분 계세요? 다녀본 적 있는 분? 한 분도 없으시네요. 한 분 있어요? 아, 네. 선물 드릴게요. 오실래요? 네네네, 오세요. 아이고, 제가 이거 가져가. 제가 갖고 내려갈게요. 앞으로 나오셨어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사진 한 방 찍고 나가. 그래, 너무 미남이신데. 감사합니다. 이랜드는요 30년 전에 그 이대 앞에 조그맣게 옷가게를 시작해서 가인지 경영을 열심히 해서 지금 매출 얼마 하는지 아세요? 30년 만에? 아시는 분?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30년 전에 옷가게가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을 할 것 같으세요? 10조. 완전 대기업이에요. 근데 그 이랜드는 딱 원칙이 있어요. 이랜드 다닌 분도 계신데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익이다, 이익이 아니다, 이거를 따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으시는가를 따지고요. 혹시 이익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으면 11조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대요.
그럼 꼭 그 일이 대박이 난대요. 정직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대박이 나고 그렇게 해서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그 노하우를 제가 배운 거예요. 그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글씨 잘 보이세요? 가치경영, 인재경영, 지식경영. 가치경영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또 직장을 다닐 때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가치경영은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경영이라는 거고요. 인재경영은 보통들은 직원들을 일을 나쁘게 제가 말할게요. 일을 시켜 먹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랜드에서는 직원을 일을 시켜 먹는, 부려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직원을 성장시켜서 함께 일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지식경영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 그래서 지식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한 일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문제가 있는 일들은 목표를 세우고 프로젝트를 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피드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육을 제가 받게 됐어요. 아니 그해 12월이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그 교육을 받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거기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와서는 우리 12명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아줌마들하고 그 가인지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배우긴 배웠는데 우리 회사 상황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진짜 대학교 나온 직원들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사장인 저도 대학교 안 나왔어요. 제가 들어도 너무 어려운 강의였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그 가인지 경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자니 너무 어렵고 안 하자니 그걸로 해서 이랜드가 그렇게 성장했다는데 해보기라도 해야 되겠고 계속 가인지 경영을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해보기라도 하지. 어려운 걸 어떻게 해. 해보기라도 하지.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제일 처음에 직원들의 꿈을 작성하게 했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꿈 작성한 것을 옷장, 그 옷 갈아입는 라카에 딱 붙여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수님 직원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신감이 없답니다.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또 우리 그렇게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하나님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쭉쭉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킹크랩이 먹고 싶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잘 살게 되면 불우한 이웃을 돕고 싶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제가 사랑 나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그때는 토요일도 일하던 때라서 마지막 넷째 주 토요일은 일을 하지 말고 봉사를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12명 4팀을 나누니까 한 팀에 3명씩이에요. 봉사를 잘 간 팀은 한 10번만, 한 달에 한 번씩 10번만 가면은 10번 중에 제일 잘한 팀, 1등한 팀은 3박 4일 동남아 여행을 보내드리겠다 했어요. 네,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우리 다 잘하면 어떻게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다 잘하면 다 같이 가자. 왜냐면 그때 10번이면 이제 공장 문 닫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싹 정리하면 12명 데리고 동남아 갈 정도 돈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싹 다 같이 여행 갔다 와서 이제 공장 끝 들고 문 닫으려고 좋다 다 같이 가자.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랑 나눔 프로젝트를 하고요. 가인지 경영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일을 안 하고 첫 번째 주 토요일은 목표를 세우라 그랬어요. 자기 목표. 그리고 한 달 동안 목표 세운 걸 어떻게 했는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렇게 이제 서로 발표하게 하고요. 두 번째 토요일은 책을 읽으시라 그랬어요.
과자하고 과일을 드리면서 팀별로 한 팀은 생산하는 공장에서, 한 팀은 밥 먹는 식당에서, 한 팀은 사무실에서, 한 팀은 옷 갈아입는 탈의실에서 이제 책 드리고 과일 드리니까 한 아주머니는 앉아서 읽다가 엎드려서 읽다가 누워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도 읽으시라고. 그래서 책을 읽게 해드리고, 세 번째 토요일은 배우고 싶은 걸 써내라고 그랬더니 한 분은 기타를 배우시고 싶다, 어떤 분은 비즈 공예를 배우고 싶다, 어떤 분은 요리를 배우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중에 그걸 좀 할 줄 아는 분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좀 시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넷째 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봉사를 가고, 매달 또 이제 대회를 했어요. 첫 번째 달은 찬양 대회, 두 번째 달은 독서 대회, 세 번째 달은 1:1 양육 대회, 네 번째 달은 볼링 대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회를 하는데, 첫 번째 달 찬양 대회 때는 상금을 좀 많이 걸어야 연습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등 한 팀은 50만 원, 3명이 50만 원이면 짭짤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아무 노래나 부르고 상금이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왜 연습을 안 하지? 저 같으면 일 끝나고 연습을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어차피 뭐 12월에 문 닫을 건데 9시부터 6시까지 만두를 싸도 부족하지만 4시까지만 싸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4시부터 연습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일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모여 앉아서 만두를 싸면서 인상 쓰고 화내고 이러셨어요. 어떤 날 아침에 한 주부사원은 딸하고 옷 때문에 싸웠다 그러고, 어떤 날은 밤새 아저씨가 술 푸고 안 들어오셨다고,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을 저 인간 그 인간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인상 쓰면서 일을 하셨는데, 그 찬양대회 연습을 하고부터는 웃으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안 힘들어졌나? 뭐가 갑자기 저렇게 재밌어졌지? 하고 이렇게 들어봤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막 연습을 하다가 청각사원 배꼽을 봤대요. 근데 배꼽에 털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난 이게 안 돼, 이게 왜 안 되니? 왜 그게 안 돼? 이거랑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막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쯤 됐는데 저희 양주시에서 기업인사랑 음악회를 한다는 거예요. 1등 한 팀은 상금 1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 보고 우리 저거 본선 나가자, 상금 100만 원 타자,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을 6만 원짜리 후드티를 싹 해입혔어요. 100만 원 타려고 60만 원 들여가지고 3등 해가지고 30만 원 탔어요. 어쨌든 6명은 이제 단위에 올라가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나머지 6명은 저 나가는 문 앞에서 그날 오신 손님들 한 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날 한 300~400명? 좀 더 되시죠? 어쨌든 나가시는 손님들한테 만두 조그만 거 2봉지씩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저희 양주시에는 만두 회사가 한 6군데예요. 저희 회사가 제일 작아서 양주시에서는 저희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셨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소문이 났어요. 한만두 엄청 큰 회사라고. 저희가 문 닫고 다 나온 줄 모르고 큰 회사가 일부 몇 명 보내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시켰는 줄 알고요. 그리고 큰 회사 아니면 어떻게 시민들한테 만두를 나눠주겠냐고 엄청 큰 회사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큰 회사, 한 1,000억 정도 하는 회사가 전화가 왔어요. 연말에 자기네 무슨 행사가 있는데 특별 가수로 저희 직원들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날짜가 12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노래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럴 메들리를 준비해 갖고
매일 또 4시부터 6시까지 12명을 이제 빨간 티에 빨간 모자 흰 목도리를 사서 씌우고는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있는 사이로 이렇게. 우리 옆에 공장은 우리 또라이라고. 만두는 안 만들고 허거날 춤추고 노래하고 책 읽으니까 저것들 얼마 안 있어서 망한다고. 우리를 모르는 회사는 한반도 엄청 큰 회사라고. 12월 24일 날까지 하느라고 결국 6, 7개월을 매일 춤추고 노래한 거예요. 그 큰 회사 가서 그렇게 했는데 어머 차비도 안 줘. 그래서 오는 길에 자비로 직원들이 배고프다 그래서 짜장면집 가서 짬뽕 사 먹이고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이제 1월 달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그해 12월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저희 시에서 공무원이 하도 자원봉사가고 막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저한테 의논도 안 하고 햇삽을 2년을 연기를 시켜놨어요. 그리고는 만두가 맛있어졌다고 만두가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만두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도 아니고 만두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영업을 한 것도 아닌데 만두가 맛있어졌대요. 그때 우리가 연간 5억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5천만 원 안 되게 한 거죠. 근데 그 다음 해부터 2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억 팔고, 그 다음에 20억 팔고, 그 다음에 40억 팔고, 그 다음에 70억 팔고. 지금 이제 100억대 회사가 됐어요. 이 가인지 경영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인지 경영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은 제가 따로 개인 가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배 올라갔고요. 이렇게 이제 만두가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직원들도 많이 모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5번째, 그러니까 저희 6개 만두 공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 이제 해산한다고 이사를 갔어요. 저희만 이사를 못 간 거예요. 5번째가 그 공사를 막 하는데 자꾸 연락이 와요. 자기네 공사하는데 구경하러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어머 남이 그 공장을 막 크레인으로 와서 막 짓는데 왜 나도 공장을 짓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속으로 말은 못하고 나도 저렇게 공장 지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남 사장 맨날 그러고 있다가 문 닫을 거요? 자네도 공장 지어서 이사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했더니 다 방법이 있대요. 어디서 계약금만 구하래. 중도금, 잔금은 본인이 은행에다 다 말을 해놨대요. 그리고 땅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땅 사는 방법 알려드려요? 자기네가 원래 살려고 했던 땅이 옆에 땅이 있대요. 한 1,400평인데 땅값이 10억이에요. 제가 사서 허가를 내면 땅값이 2배로 오른대요. 그러면 반을 잘라서 팔면 제 땅은 공짜로 생긴대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듯도 한 거예요. 근데 계약금이 있어야지. 그래도 10억짜리 땅이면 한 1, 2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호주머니에 100만 원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중진공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금 필요하면 이런 서류 해오라고. 그래서 진짜 해다 드렸더니 1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때 구제역이 터져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구제역 터져서 어려운 회사 자금 신청하라고 중기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거기서 또 1억 5천이 갑자기 2억 5천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 꿈에 그 땅 주인이 나타나서 계약하자고. 저는 이 정도 돼갖고는 안 움직여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사인을 주셔야지.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저희 회사 직원 중에 연세 많으신 분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저녁이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데 기도하다 보면 아침이래요. 근데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런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따졌대요. 아니 내가 직원인데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해야 되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권사님한테 내 딸이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우 제가 하나님 딸 맞죠. 그 한만두는 내 회사야. 그러면 딸인 네가 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지 않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멘 하고 기도를 하셨대는데 이분이 밤마다 밤새도록 하나님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하다가 꿈에 저희 땅을 봤대요. 그래서 그런 땅이 있으면 사래요. 근데 이분이 그 땅을 가본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지막한 산에 길은 내리막이고 삿갓은 선비들이 동그랗게 앉아있다가 제가 들어서니까 보따리 싸갖고 나갔대. 그런 땅이 있으면 사래요. 근데 그 땅이요, 저희 땅만 민간인 땅이고 나머지 싹 종종 그 동네 500년 이상 산 사람들의 산 땅이에요. 근데 그게 맹지예요. 맹지는 건물을 못 져요. 그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번째 그 공장이 그 앞에 도시가스가 지나가요. 만두는 쪄서 얼려야 되기 때문에 가스, 전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땡기려고 그러니까 그 회사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 2개가 되면 해준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만두 공장이 목숨 걸고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지를 해결해 주려고 종종 총무가 하는 식당에 매일 가서 밥을 사 드시고는 드디어 꼬셨어. 그래서 그게 해결이 돼가지고 그 땅을 샀잖아요. 100% 대출로.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땅이 내 땅이면 건물하고 기계가 대출이 된대요. 근데 땅이 100% 대출이어서 추가 대출이 안 나와. 제 인생 땅까지 사고 끝난 거예요. 반을 잘라서 팔면은 좀 돈이 나오니까 그러면 반을 잘라서 팔아야 되나? 근데 사람이요, 땅을 사고 나니까 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돈은 없어도 팔고 싶은 마음이 또 없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돈은 없고 건물은 질 수도 없고 또 얼마나 이렇게 져야 되는지, 50평 월세가 1000평, 1400평짜리 땅을 사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커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노아한테는 방주를 가로 세로 몇 센치를 알려주셨는데 저한테도 공장을 가로 세로 몇 센치를 지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꿈에서 제가 반을 딱 잘라서 팔고 반에다가 아담하게 지어갖고 손님 초대를 한 거예요. 손님 중에 한 분이 이만한 돈보따리를 갖고 와서 저한테 주시는 거 있죠. 제가 그 돈보따리를 받으면서 뭐라 그러면서 깼는지 아세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크게 질걸 이러고 깼어요. 은행에 그래도 자금 신청을 해보자. 그래서 은행을 찾아갔더니 은행에서 사업계획서를 써오래요. 몇 평을 질 거고 기계는 어느 정도 해서 판매는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갚기는 몇 개월에 나눠서 몇 년에 나눠서 어떻게 갚을 건지 사업계획, 상환계획을 다 해오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해봤죠. 맨 땅에 이제 생각으로 반을 잘라서 팔고 반을 지면 한 200평 짓겠더라고요. 200평, 1층 200평, 2층 200평, 400평. 그래서 이렇게 막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자는 내는데 평생 원금을 못 갚아. 전체를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위아래 1000평을 짓고 생산 라인을 깔고 그랬더니 어머, 몇 년 안 있으면 원금을 갚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하겠다고 딱 그려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은행에 갖다 제출했잖아요. 너무 자신감 있게
은행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런 거는 은행에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투자자나 알아보라고. 왜냐하면 현재 매출도 얼마 안 되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하고자 하는 계획이 너무 커서 이거는 뻥이라고, 이거는 있을 수 없고 되지도 않으니까 은행에서 아예 상담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회사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전 직원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주는데 한 아주머니는 교회도 안 다녀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매일 밥을 먹고 일을 해도 힘들어. 그런데 점심때마다 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어디 속 안 좋아요? 따드릴까요? 왜 밥 안 드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 다음 날도 굶으시고 그 다음 날도 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갖고 아니 왜 밥을 안 드셔요? 그랬더니 내가 굶어서 우리 회사가 잘 되면 내가 평생이라도 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금식 기도를 한 거야. 전 직원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사장인 제가 어떻게 밥이 입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갖고 기도원에 들어갔죠. 3일을 금식을 하는데 3일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오시니까 제가 막 울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경이 뭐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몰라요? 돈 없어서 울잖아요. 제발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더 세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경이 내가 너보고 뭐하라 그랬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 무렵에 성경을 딱 피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누가 저한테 액자를 선물하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 액자가 우리 집에 3개가 있어요. 심지어는 저 아는 분이 저를 만나러 왔다가 제가 없으니까 메모를 써놓고 갔는데요. 자매님, 하나님이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시네요. 이렇게 써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셨죠? 그랬더니 그럼 그거 해 하고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아이고 눈물이 또 그쳤어요. 근데요, 기도원에서 울면서 기도하면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데 울지 않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5분도 못해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도 안 되고 실실 웃으면서 댕기다가 원장님한테 혼났잖아요. 기도는 안 하고 돌아댕긴다고. 그래서 이제 보따리 싸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웃으면서 다니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대출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대고 아니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은 할 수가 없잖아. 씨 웃었지. 그랬더니 아유 웃는 거 보니까 대출 나왔나 보네. 아이고 잘됐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이제 하도 대출을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하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명품백을 달라고. 은행에 가면 어떤 분은 딱 지점장님실로 모셔가서 차를 대접하고 제가 딱 가면 그냥 위아래 훑어보고 앉으라 소리도 안 하고 아줌마 왜 왔어? 이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백을 제가 싸구려를 메고 가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명품백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3개월을. 하루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미경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백이 뭔지 아니? 이러시더라고요. 아, 제가 사본 적이 있어야죠.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백이 뭐예요? 명품백? 어머, 안산제일교회는 너무, 어머,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한 방에, 어머, 대단하셔. 아니, 여기 이쯤에서 저도 하나님 백 이런데 제가 배를 쳤잖아요. 그건 백그라운드지, 제가 필요한 건 백이라니까요. 드는 백. 그리고 배를 딱 쳤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네가 번 돈 내가 썼지, 이제 네 백에 내가 돈을 넣어줄 테니까 너 써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이 할아버지요. 이 할아버지가 우리 만두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요거 띄어다 팔면 장사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청판을 하시겠다고. 하나님 응답이에요. 그죠?
아멘. 할아버지 돈이 많으세요? 여쭤봤어요. 할아버지가 돈이 많대. 은행에서 자금을 30억을 제가 신청을 했더니 적어도 네가 10%는 있어야지 신청이 되지, 이거는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총판 계약금 3억을 받아서 은행에 자금 신청도 하고 그 3억 가지고 건설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3억을 말해야 되는데 제가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할아버지 앞에 있는 찻잔을 할아버지한테 밀면서 차 드세요 이러고 저도 이제 물을 좀 마시고 막 기도를 했어. 방언이 터지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할아버지 돈이 많대. 하나님 제발 3억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3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막 화살 기도를 했죠. 근데 저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나갔어요. 할아버지는 돈이 많아서 안 되겠네요. 저희 만두는 돈 없는 사람들이 띄어다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네요. 이러고 곱게 보내드렸어요. 나도 밤새 울었어요. 그 3억을 말을 못하는 제가 이상해가지고.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다윗이 전쟁터 갔다가 싸우지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온 집이 불이 타고 온 가족이 다 시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여지껏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100% 순종을 했는데 이게 남는 게 이거냐,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전장터 가느라고 군복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 급한 상황에서 예봇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도로 다 찾게 해주신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이 다 찾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600명의 군사 중에 200명은 못 간다고. 아, 나 지쳐서 못 가. 너 나가. 난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난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를 사람 이러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력을 다해서 막 달리고 있는데 다윗은 참 신기해요. 한 쓰러져 있는 소년을 발견해요. 그 상황에서 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안 보여요. 그 소년을 발견하고 먹을 걸 주고 그냥 먹을 거나 주고 빨리 가지. 그 소년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주일날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삐졌어요. 아니 뭐야, 내 상황도 지금 어려운데 남을 도우라고? 그동안에야 내가 10년을 도왔지. 그렇지만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땅을 사놓고 그 땅에 대해서 이자 내기도 바쁘고 그동안 도왔던 교회 내가 어렵다고 나를 뭐 도와주기는커녕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날 주일 예배 때는 은혜를 못 받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냥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 날은 감사, 기뻐, 기도가 잘 안 돼요. 뭐가 딱딱 맞아야지. 뭐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응답이 있어야지. 아니 나도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라니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목사님도 진짜 너무하시지. 그래갖고 은혜를 못 받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며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을 항상 틀어놓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거기서 다른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로 찾게 해주신다고 막 달려가다가 그 소년을 발견하고 그 소년을 먹을 걸 주고 그 소년이 깨어나길 기다렸다가 근데 그 소년한테
누가 우리 마을을 불태우고 어디로 갔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소년 말을 듣고 밤에 몰래 가서 싹 덮쳐가지고 다 죽이고 온 가족 다 찾아오고 물질을 몇 배로 가져왔어요. 근데 또 신기한 말을 해요. 부하 중에 그 안 따라온 200명은 가족만 주고 물질을 나눠주지 맙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안 돼! 똑같이 나눠야 돼 이러고 똑같이 나눠요. 다윗은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나타나고 이제 우리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주고 막 이랬잖아요. 어느 날은 직원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화장실 가다 들어버렸어요. 너 따라갈 거야? 난 안 따라갈 거야. 야, 돈도 없이 100% 대출로 땅을 샀는데 건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된다 그래도 나는 안 따라가. 야, 따라갔다가 망하면 퇴직금은 받겠냐? 안 따라간다는 사람 반, 그래도 따라가야지 따라간다는 사람 반. 그 다음 날이면 따라간다는 사람이 안 따라간다 그러고 안 따라간다는 사람이 맨날 모여갖고 이것만 하는 거야. 다윗 그 마음이 나는 내 마음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인데 그 운전하다가 그 설교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두 번쯤 똑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왠지 마음이 좀 캥겨. 뭔가 잘못한 것 같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렇지만 100% 감동은 뭐 아니야.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순종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며칠 있다가 너무 막 이게 꽉 막혔어요. 이제 기도줄도 막혔어. 감사, 기뻐, 기도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돼서 기도원에 갔어요. 다시 이제 뚫어야 되니까 이게 콜콜한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딱 앉았는데 또 다른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거 있죠. 와, 똑같은 설교 3번 들을 때는 온몸에 전기가 와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할게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할게요. 왜냐면 이거 안 되면 영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설교 3번이나 하니까 할게요. 무조건 할게요. 근데 나 돈 없어요. 돈 없는데 어떻게 도와요? 근데 도울게요. 어쨌든 무조건 하나님이 직원들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도 감사하고, 누가 나를 때려도 감사하고, 누가 나를 배신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할게요. 나 안 되니까 진짜 할게요 이러고 왔어요. 우리 회사에 노가다 하던 친구가 2002년 월드컵 때 왔어요. 하루에 담배 2각, 소주 3병. 엄마가 만신을 섬겼대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회사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은혜 갚는다고 퇴근을 안 해요. 휴가를 안 가요. 명절 때도 매일 출근해요.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땅 사고부터 교회들을 안 도와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 같다고, 사장님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라도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자기가 은행 가서 신용대출을 받아왔어요. 돈을. 그래서 돈을 저를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를 주는 줄 알고 돈 보따리 보고 제가 웃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 10군데 어려운 교회를 도왔는데 땅 사고부터 하나를 못 도와서 하나님 안 기뻐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출을 받아왔어요. 사장님이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니까 우리가 도왔던 교회들 어느 교회가 얼마를 드려야 될지는 사장님이 기도해 보시고 이 돈 교회 돕는 데 쓰세요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돈 들고 다니면서 그동안 못 와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제 그렇지 않겠다고 막 그러다가요, 한 5번째 교회가 여기 안산 시와에 중국인을 섬기는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돈만 들고 오기 뭐 하잖아요. 돈도 제 돈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있는 고기랑 김치랑 이렇게 만두랑 이제 싸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돈 봉투도 안 꺼냈는데 사모님이 저희를 보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그때 김치가 금치여서 몇 달을 김치를 못 먹었대요. 아들이 며칠 전에 엄마 제발 김치 좀 먹고 해줘. 그래서 야, 그렇게 김치가 먹고 싶으면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랬는데 저희가 김치를 싸들고 간 거야. 목이 아파. 아우,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고. 아유, 올라갈게요. 네, 이 정도 됐어요? 아유, 잘 보여요? 네. 아, 이건 또 언제 주나? 아, 그럼 집사님 하나 드리고 올라갈게요. 줘요? 알았어요. 집사님 하나 드리고 올라갈게요. 아, 권사님이세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이 할아버지가 10번을 찾아오셨어요. 10번을 찾아오시는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직원들이 웃으면서 일하고 땅은 100% 대출로 사서 추가 대출이 안 나서 건물도 못 짓고 그해 12월까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을 다 하셨어요. 10번째 되는 날 당신 빌딩 지은 건설회사를 모셔오셨어요. 얘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올해도 못 짓고 평생 못 짓 것 같다고 건물 좀 쳐주라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그 건설회사가 위아래 1400평 건물을 지어주셨어요. 보통 저 정도 지면 대출이 나오는데 제가 컨택한 은행에서는 끝내 대출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본인 주거래 은행, 큰 은행,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에서 대출을 다 뽑아주셨고요. 그래서 돈도 없는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 가기 한 달 전에 저희를 저기 오게 했던 그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1년째 되는 날 만세를 불렀고요. 그 공장 직원들이 다 저희 회사로 와서, 저 큰 회사를 돌리려면 저희 회사 직원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저희 그 조그만 50평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해도 만두가 부족한데, 이 큰 공장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일해도 만두가 꽉 차는 거예요. 생산 능력을 너무 키워놔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는 청소하고, 하루는 책 읽고, 하루는 노래하고, 하루는 봉사 가고, 하루는 춤추고 노래하고를 18개월을 버텼어요. 그 회사 1년 만에 망했으니까 우리는 좀 더 버텨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을 악물고 버텼는데 드디어 돼지고기가 안 왔어요. 돼지고기 한 달에 5천만 원 쓰는데 미수가 너무 많아서 고기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왜 고기 안 보내주세요? 했더니 입금이 안 들어와서 고기를 보내줄 수가 없대요. 이제는 수금을 해줘야 고기를 보내줄 테니 그런 줄 알으라고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했어요. 사장님 고기 없으면 만두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만두 만들 수 있게 고기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엔 딱 끊었어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기다려도 고기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 기도를 했죠. 아침에 누군가가 가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사 가고부터는 집에 못 가요. 여자 혼자 몸으로 수십억 빚을 주고 어떻게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자겠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있는데 아직 직원들이 한 명도 출근을 안 했는데 가만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지? 할아버지한테 가볼까? 안 그래도 가끔 할아버지가 오셔서 월급은 주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일 모레 월급날인데 월급이 없어요. 얼만데? 1억이 부족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1억 탁 넣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할머니한테 걸렸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이 양반 평생 당신 속을 새겼는데 진짜 잘한 거 하나 있다면 되게 도와준 거요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셨어요. 저희 개업식 날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놓고 표창장 드렸거든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도와줬구나, 그리고 이 남 사장이 고마움을 아는구나, 이 정도로 아셨는데 1억을 들킨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언제 줄 거냐고.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요, 6개월 뒤부터 500만 원씩 20개월로 나눠서 갚을게요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시오 하고 가셨거든요. 거기다 대고 또 어떻게 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떡하지, 누구한테 가야 되지 막 기도하는데 돼지고기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회사를 막 갔어요. 요 옆에 수원인데 아침부터 찾아가서는 사장님 왜 고기 안 주세요 했더니 미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쓰는데 미수가 5억이래요. 1년을 못 드린 거예요. 이제 더는 안 된대요. 처음엔 한 2억만 도와주면 되겠지 해서 그렇게 밀어주다가 5억까지 왔대요.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차압을 붙이려고 서류를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입금을 해줘야 된다고, 안 된다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이 말을 해봐도 안 되고 저 말을 해봐도 안 되고, 이제 이 길로 공장에 가면 이 고기 사장님이 차압 붙여서도 망하고 고기 없어서 만두를 못 만들면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올 수가 없어요. 이분한테 무슨 말을 해야 고기를 대줄 수 있을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 말도 해봤는데 영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그때가 이맘때예요. 11월 중순이요. 사장님, 우리 다음 달에 대박나. 원래 이제 만두는 겨울에 좀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없는 말은 아니에요. 12월, 1월, 2월 3개월 팔아서 5억 갚을 때니까 5억은 없던 걸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랬어요. 여러분처럼 웃으시더라고요. 야, 5억 받으려고 그러다가 10억 물린다,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막 사장님하고 저하고 원탁 테이블을 앉아서 했는데 제가 딱 쳤어요. 사장님, 우리 저거 만드는데 얼마 드는 줄 알아? 사장님, 그깟 5억 때문에 우리 대박 날 거, 대박 못 나고 엎어지면 사장님이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제가 막 거품을 물고 막 제가 이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10년을 저를 거래를 해도 제가 아줌마들하고 만두만 싸고 얌전해갖고 차 한 잔 안 마셨거든요. 일절 거래처든 매출처든 어디하고도 밥 한 번 안 먹고 정말 직원들하고 똑같이 일만 했기 때문에 저를 얌전하게 보셨어요. 참 이쁘게 보셨는데 제가 막 그렇게 달겨드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갖고 알았어 됐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한우가 엄청 비쌀 때인데 비싼 한우를 사주시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래처한테 비싼 한우 얻어먹고 힘을 내갖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왔어요. 그때 구제역이 터져서 현금이 있어야 고기를 구하던 때거든요. 구제역 터져서 고기 못 구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고기 구해놓으세요 이러고 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고기가 왔어요. 근데 만두가 잘 팔려야죠. 12월이 됐는데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등에서 자꾸 땀이 나더라고요. 만두가 안 팔리니까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에 들어서부터는 더 잠을 못 자고 매일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얘네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에서 얘네가 만두를 8판을 먹어갖고 저희가 대박이 났어요. 저희 직원들이 잠 한숨 안 자고 3개월을 만두를 만들어 주셨고요. 정말 갈비만두 한 가지를 3개월 동안 50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궁지에 몰려서 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제 이야기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2월 달에 돼지고기 값 5억 갚았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비전을 새롭게 하고 여기요, 사명까지 만들었어요. 우리는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고객에게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비전은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1년에 1회 이상의 감동을 준다. 이렇게 비전을 세우고요. 저희가 직원들 데리고 스키 캠프를 가요. 일명 수련회. 2박 3일 전 직원 모시고 가서 지난번에 비발디 파크 갔었는데요. 저희 직원 아주머니들 중에 평생 스키 한번 못하고 죽는가 보다 했는데 회사 와서 스키도 잘 타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름에는 워터파크도 가고 12월이면 직원들과 직원들 가족 다 초청하고 웨딩홀 빌려서 일명 전도축제, 가족 초청잔치를 하고요. 매달 자원봉사하고 있고요. 지금은 목장이 10개 목장이 되어서 10군데 자원봉사를 가고요. 10개 목장 중에 제일 잘한 1등은 3박 4일 동남아 여행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그 핵심 습관을 정했어요. 우리 한만두는 다른 회사랑 좀 다르게 하자. 그럼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핵심 습관 7가지를 정했어요. 1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을 마주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번째는 이름 뒤에 님을 붙이는 거예요. 보통 직책, 직급이 있는 분들한테는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이러잖아요. 근데 엊그제 들어온 신입사원한테는 뭐라 그래요? 야! 너! 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름 뒤에 님을 붙이기로 했죠. 그래서 높은 분이 임원급의 분들도 새로 오신 분한테 덕임님, 재영님 이렇게 님을 부르게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의견에도 긍정적으로 하게 하고 또 욱하는 마음은 창문 너머로 이렇게 이제 핵심 습관 7가지를 정해놓고는 이걸 잘하게 하려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핵심 습관을 노래를 만들어서 매주 월요일이면 월요일 오전에는 저희가 일을 안 해요. 월요일 오전에 전 직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핵심 습관 속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음치지만 노래 좀 한번 불러드릴까요? 눈을 마주치고 웃어봐요. 사랑합니다. 누굴 부를 땐 이름 뒤에 님을 붙여요. 먼저 상대방을 칭찬하고 대화해봐요. 어떤 의견에도 긍정적인 생각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색할지 몰라요.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서로를 위한 마음이 꿈을 이루게 하죠.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서 어색할지도 있지만 정말 옆 사람을 배려하고 옆 사람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 모두의 꿈이 이뤄진다는 거, 그런 노래를 우리가 매주 부르면서 활동을 했더니 이제는 나라에서 우리 한만두를 알아주는 것 같아요. 많은 상을 탔고요. 대통령상도 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전 직원 중에 20명이 중국에 있는 고아원에 봉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고아원의 목사님이 저희 그 직원들을
애썼다고 마라탕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탕을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마라만두 만들어 보라고, 대박 날 거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아까 그 직원이요, 쉬는 날도 안 쉬는 그 직원이 만두를 개발해요. 노가다 출신인데 그 직원이 개발한 만두가 100가지가 넘어요. 그 직원은 회사 어려울 때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뽑아서 1억 7천을 회사한테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받고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주식을 드렸어요. 회사 주식 10%를. 지금 100억대 회사가 됐잖아요. 10%면 이제 10억대가 넘은 거예요. 1억 7천이 몇 년 만에 10억이 넘었어요. 근데 그 돈을 떠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회사를 위해서 헌신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목사님이 마라만두를 만들어 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갖고 마라만두를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시위에 저희가 마라만두를 납품하게 됐어요. 지금 저희가 거래하는 회사들인데요, 이 외에도 GS의 불곱창 만두가 저희가 만들었고요, 또 올 11월 말에는 세븐일레븐에 저희가 리얼 갈비 만두까지 납품하게 됐고요, 지지난주에 홈쇼핑에서 저희가 완판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공영 홈쇼핑에 나갑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돈이 있다고 되고 돈이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걸 깨달았고요. 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내 꿈은 직원이 또 다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걸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역사를 하시나 저희는 유난히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20년 동안 하나님 역사하실 때마다 봤더니 지성과 영성의 밸런스가 맞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세계 최고가 될 정도로의 실력을 갖췄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일 못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실력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요, 또 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진정한 영성은 남을 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성과 영성의 밸런스가 맞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다는 걸 제가 많이 발견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사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정한 왕은 부하들을 배려하는 거라고, 부하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아줌마였을 텐데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안산제일교회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시면서 기적의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기도해도 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는 그 이유로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번 특밤 기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장막을 쳐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게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는 일을 더 잘하게 하여 주시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 안산제일교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